제 고향 여수는 회가 맛있습니다. 예. 광양도 맛있는데 그 여수 끝자락에 위치하고 있는 돌산에는 횟집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횟집들은 여러 횟집들과는 다르게 흔히 말해서 자연산 횟감을 사용합니다. 사장님들이 직접 바다에 나가서 낚시로 잡든 그물로 잡든 싱싱한 활어들을 잡아와서 직접 회를 떠주거나 뼈꼬시로 떠줘서 이렇게 맛있게 먹을 수 있게끔 해주고요. 또 반대로 시내 쪽을 가면 흔히 말하는 밑반찬, 스키다시라고 하죠. 그 밑반찬들이 두세 번 갈아지면서 많은 것을 맛볼 수 있는 거대한 또 큰 횟집들도 다양하게 있거든요. 그래서인지 시내 쪽의 횟집은 여성분들이나 혹 어머니들, 이렇게 말씀이 많은 분들, 또 이야기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이 가고요. 또 돌산 끝자락에는 회를 진짜 좋아하시는 분들, 쫄깃쫄깃한 식감의 회를 먹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이 찾습니다. 누군가를 대접하기 위해서는 보통 시내 쪽으로 많이 가거든요. 저도 누군가를 대접하기 위해서 시내 쪽에 횟집을 찾은 적이 있었는데, 보통 타 지역에서 손님을 오면 그곳을 많이 가는데 제 지인을 그곳에 모시고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한 상 음식들이 차려지니까 눈이 휘둥그레져서 계속 먹기 시작했습니다. 본인이 살고 있는 지역은 이렇게 멸치대가리 하나 나오는데 여기는 너무 좋다면서 그렇게 허겁지겁 먹고 한 상이 차려지고 치워지고 두 번째 상이 차려지고 치워지고 세 번째 상이 차려지고 치워지고 이렇게 계속 먹다가 드디어 메인 메뉴인 회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회를 좋아합니다. 사달라는 말은 아니고 이렇게 회가 나와서 좋다 그렇게 먹는데 그 친구는 갑자기 젓가락을 놓으면서 안 먹더라고요. 왜 먹지 않냐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배가 이미 불러버렸다고, 지금까지 나온 음식들 때문에 너무 맛있게 먹어버렸다고, 그래서 회를 못 먹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제가 회를 다 먹고 매운탕까지 긁어 먹었던 적이 있습니다. 분명 회가 먹고 싶다 그래서 데리고 간 건데 회를 먹지 못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 먹긴 했는데 메인 메뉴인 회를 먹기 위해 갔지만 사이드 메뉴인 그 기본적으로 차려지는 음식들에 관심을 갖고 먹다 보니까 주 메뉴를 먹지 못한 제 지인이 같은 일이 오늘 말씀 속에서도 나오거든요.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이드 메뉴가 아닌 메인 메뉴에 관심을 두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고 산으로 기도하러 가신 주님, 그리고 남은 제자들도 왕으로 추대하려는 그 사람들의 그 눈길을 피하여서 배를 타고 도망을 갔잖아요. 주님과 제자들을 쫓았던 그 사람들은 거기서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예수님과 제자들을 쫓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여 명이 훨씬 넘는 이들을 먹이고 또 남기기까지 했던 본인들이 생각했던 그 영웅을 찾아서 그 예수님을 찾아서 왕으로 앉히고자 하는 심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을 만나고자 기다렸는데 22절에 보시면 이튿날이라고 시작되거든요. 이 이튿날이라는 것은 주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그 다음 날을 의미합니다. 주님을 쫓던 자들은 하루 동안이나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기다린 하룻밤 사이에서 제자들은 그들이 쫓아오는 바람에 그것을 피해서 배를 타고 가다가 바다 위를 걸으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을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눴잖아요. 그렇게 그 일을 경험을 했지만 주님을 쫓는 자들은 분명 바닷가에는 배 한 척밖에 없었고 또 제자들만 그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가는 것을 보았기에 그들은 주님을 찾아 헤매며 계속 기다린 겁니다. 배가 한 척이 남아 있으니까 예수님은 분명 이 근방에 있을 거다, 우리가 기다려보자,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던 임금이 아니겠냐라는 심산에서 계속 기다린 거거든요. 근데 배를 타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분명 이곳에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없는 것 아닌가라고 기다리면서 하루가 지났습니다. 그래서 그 이튿날 다른 배들이 들어와서 그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쫓아가게 된 겁니다. 근데 가버나움에 도착하니까 이상하게도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계셨거든요. 그들이 분명 제자들만 배를 타고
가는 것을 보았고 예수님은 가는 그 모습 자체를 보지 못했는데 예수님이 이곳에 계신다. 주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과 합류하신 것을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을 하죠. 라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이들의 열성은 대단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루를 기다렸다가 보이지 않자 혹시 하는 마음에 배를 타고 지금 건너간 대단한 열성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런 대단한 열성을 가지고 있는 그들이지만 주님께서는 이들의 그 열성 속에 있는 그 마음 속에 있는 속마음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선생님이라고 물어보는 그 질문에 26절 말씀으로 대답을 하시거든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선생님, 언제 여기 오셨어요? 라는 질문에 나 어제, 그렇게 대답을 하셨어야만 했는데 이들의 새카만 그 속마음을 보시고 이렇게 대답을 한 겁니다. 이들은 어제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하고 배부르게 먹었던 이들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서 하루 동안 이렇게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그 예수님이 발견되기까지 계속 기다리고 있다가 하루가 지난 다음에 배를 타고 가버나움까지 온 열성을 보인 것은 그들이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이들은 열성이 있는 예수님의 추종자로 보였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루를 기다리고 만나지 못하자 포기하지 않고 배를 타고 와서 예수님을 만나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저 같았으면 하루를 노숙을 하면서 하루를 기다렸으면 그냥 다음에 만나겠지 그러고 돌아갔을 법한데 이들은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렇게 배를 타고 건너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열성의 속뜻은 자신들의 배를 채우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실제로 보고도 그 속뜻은 알지 못하고 부가적인 것, 즉 떡과 물고기로 배를 채우는 것에만 집중하고 있었다라는 거거든요. 솔직히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기다린 겁니다. 그 정도의 기적과 이적을 행하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배를 굶지는 않겠지. 더 나아가서 우리가 속국으로 있는데 그 나라에서 해방을 해주겠지라는 심산이었습니다. 그래서 산을 넘고 물을 건너서 찾아온 이들인데 이들은 안타깝게도 그 떡의 맛은 보았지만 주님께서 떡의 표적을 통해서 나타내고자 하는 것을 전혀 알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니 그들의 속마음을 감찰하신 예수님께서 덧붙여 말씀하시기를 27절 상반절에 보시면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라고 말씀을 하거든요. 썩을 양식, 즉 육의 배를 부르게 하는 먹는 양식만을 쫓지 말고 영의 양식은 영생을 쫓으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그 이유가 여기 이 말씀에 들어있거든요. 그저 5개의 보리떡과 2마리의 물고기로 5,000명 이상을 먹이면서 야 나는 너희들과는 다른 존재야, 야 나는 능력이 있는 자야, 야 나는 너희들과 진짜 다르지 라고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오병이어로 말하고자 하는 예수님의 그 속뜻은 너희들의 줄인 육의 배를 채우라는 것이 아니라 영의 양식을 채우라라는 그 속뜻이 있었거든요. 어느 누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일 수 있겠습니까? 어느 누가 그 비슷한 일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만 가능한 것이고 삼위일체 중에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거든요. 그러니 이 기적을 통해서 나를 인간 예수로만 보지 말고 신성을 가진 예수, 즉 메시아로 인정을 하고 진실로 믿고 그 믿음을 통해서 영생에 이르게 해라, 영생에 이르라라는 그 메시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병이어를 보여주신 거거든요. 그러나 그곳에 모인 대다수는 그저 자신들의 처한 속국의 상황에서 구원해주고 또 줄임배를 채워줄 수 있는
우리가 기다리던 그 영혼과 같다, 해결사와 같다라고만 생각을 했습니다. 하루를 기다리고 배를 타고 건너와서 가버나움으로 온 이들도 역시나 이 오병이어를 경험했던 대다수의 사람들과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생명의 양식인 영생은 어디서 어떻게 맛볼 수 있는 것인가? 그것은 27절 하반절에 해답이 있거든요. 자막이 뜰 텐데 이 자막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멘. 이 생명의 양식은 인자,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썩지 않는 영원한 양식인 영생은 예수님만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다, 맛볼 수 있다 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 영원한 양식인 영생을 맛본 자들은 기쁨으로 밖에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으로 인한 기쁨의 맛, 달콤한 맛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만나는 예배 시간이 즐거울 수밖에 없고요. 또 예수님께 아래는 기도의 시간이, 또 교제의 시간이 늘 기다려질 수밖에 없고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삶을 동일하게 똑같이 살아낼 수는 없지만 발끝만큼이라도, 손톱만큼이라도 닮아가고자 살아내기를 소망하며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안간힘을 씁니다. 왜 그러느냐? 영생이신 예수님을 믿거든요. 그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함을 받거든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영생을 주시는 예수님을 믿으시잖아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영원한 양식인 예수님만을 보고 먹는 그리스도인이겠습니까? 아니면 떡 맛을 맛보고 그것으로 줄인 배를 채우고 나의 그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나오는 사람입니까? 사실 떡을 먹고 배부르는 재미만을 찾아서 예수님을 만나러 나오는 자들은 오늘날의 교회에도 굉장히 많거든요. 이것이 기복주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인데 이들은 순전히 자기가 원하는 것을 찾기 위해서 또 자기의 계획과 자기가 이룩하고자 하는 바를 이루기 위하여서 나오는 사람들이거든요. 마치 오늘 말씀에 오병이어의 그 기적을 바라보고 문제의 해결 그리고 배부름을 위하여서 하는 자들처럼 말입니다. 그들은 아니다, 우리는 그런 적이 없다,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없다라고 부정을 하겠지만 떡의 복만을 찾는 이들의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지적하셨듯 표적을 보지도 못하고 있으면서도 겉으로는 열심히 주님을 따르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기복주의를 가진 이들은 실제로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양식인 영생을 맛보지 못했지만 다른 이들이 보기에는 열성적인 그리스도인, 하나님을 잘 따르는 그리스도인처럼 보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겉으로만 열성적인 그리스도인이면 뭐 하겠습니까? 속에는 예수님이 없는데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만 영원한 양식을 맛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바른 신앙생활에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더불어서 복을 간구하는 기복과 기복주의는 다른 겁니다. 기복은 좋은 거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 말씀을 보시면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창조하신 이후에 바로 취한 행동이 복을 주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복을 주시는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기복은 좋은 겁니다. 복을 구하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창조물이 아니에요 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창조물인 우리는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기복은 해야 한다는 거죠. 또 창세기 5장 2절에 보시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후에 복을 받았기 때문에 사람이다라고 칭함을 받을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은 곧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복을 즉시 받은 존재, 즉 복을 하나님께 비는 존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복을 비는 행위, 기복은 좋은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 복을 비십시오. 수많은 복을 비세요.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십시오. 내게 복을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후 곧장 바로 인간에게 복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을 믿는 나에게 복을 주십시오 라고 복을 비십시오. 그러나 기복주의만큼은 주의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은혜, 즉 복으로 영혼의 양식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는 것은 복 중에 복이거든요. 그러나 주님께서 베푸신 떡만을 맛보고 떡만을 원하는 것은 기복주의입니다. 예수님이 중심이 아니라 떡이 중심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나님께 복을 비는 것은 기복, 하나님께서 주시는 떡은 떡만을 바라보고 떡만을 맛보고 구하는 것은 기복주의.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나는 기복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기복주의에 더 관심이 있는 사람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근데 안타깝게도 메인 메뉴는 기복이고요. 하나님 그 자체이고요. 사이드 메뉴는 기복주의, 떡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메인 메뉴인 하나님을 구하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사이드 메뉴인 그 떡을 구하는 사람입니까? 오직 예수님에게만 관심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메인인 예수님께 집중할 때 우리에겐 참된 기쁨과 소망이 있고 또 사이드 메뉴인 그 복은 그냥 따라오는 거거든요. 제가 이제 청년부를 맡게 되었는데 올해 나이로 40살, 그러니까 7월 달부터 만 39살인데 청년부에는 저보다 인생을 절반밖에 안 산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 친구들과 무슨 이야기를 하다가 전에 잡지를 사면 부록으로 주는 그런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여러분들은 아시죠? 잡지나 만화책을 사면 부록으로 주는 연예인 브로마이드라든지 다른 서비스 같은 보너스를 주잖아요. 근데 지금 청년들은 잘 모르더라고요. 여튼 하나님께 복을 구하면, 하나님께 집중을 하면 복은 그 부록과 같이 따라오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는 복은 다를 수 있거든요. 그런데 내가 생각하는 복은 이 땅에서 부족함 없이 살아가는 거, 자녀가 잘 되는 거, 부자가 되는 거, 배 골지 않는 거, 아프지 않고 살아가는 거, 승승장구하는 것 등등 이런 부분들만, 남들이 보기에도 복 같아 보이는 것만 복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복이라는 개념이 내가 생각하는 것과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과 주님께서 생각하는 것이 다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복은 늘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어떤 일이 있든 간에 나를 어렵게 만들고 지치게 만들고 포기하게 만들고 넘어지게 만드는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안에 있는 것 자체가 복이다라는 겁니다. 어렵고 힘들고 지치고 넘어져도 복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이겨내거든요. 이겨내지 못하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근데 반대로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복이 아닌 다른 것을 복이라고 하면, 떡을 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 상황을 어떻게든 이겨내려는 마음이 없어 되려 포기하는 마음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안 계시기에 스스로 일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떤 상황, 환경이 닥쳐도 포기하지 않고 살아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거든요. 하나님은 죽음의 하나님이 아니라 생명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지 죽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거든요. 그래서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구하든지 우리에게 늘 좋은 것을 주시기에 그 상황을 넘어갈 수 있는 사이드 메뉴를 구하지 않고 평생을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 그 자체를 구하는, 복 자체를 구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존 F 케네디라고 미국의 제35대 대통령이 이런 명언을 했는데요. 평안한 삶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강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기도해라. 평안한 삶을 위해서 기도하면 평안하지 않을 때는 무너져 버립니다. 그러나 강인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기도하여서 그 기도가 응답이 되면 모든 상황과 환경과 순간에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늘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가장 큰 복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것이 가장 큰 복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떡만을 구하며 잘못된 믿음의 길을 가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고 온전히 복 자체이신 예수님께 집중하며 참 제자의 삶을, 선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